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또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말씀 한 가지라도 이루며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바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과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과 1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억울해하고 분노하느라고 칼을 뽑아드느라 힘겨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새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이 내용의 진행상 없어도 큰 상관없을 것 같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간단히 다윗이 이번에는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을 피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이어지는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무엘의 죽음을 밝히고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거장이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 죽었고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 원망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1절은 지금 무언가 좋지 않은 느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또한 인생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거기서 여종 하갈을 얻게 되는데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25장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암흑기를 말씀하고 있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지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윗이 후에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케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지금도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흑암과 같은 내 삶에 주님께서 환히 빛을 비추시니 내게는 낮과 밤이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세우시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침체, 우리의 내리막, 우리의 실족함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23장에서만 해도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바란 광야에 내려오고 스스로 나발을 죽이기 위해 칼을 뽑아듭니다. 명명백백하게 나발이 잘못되고 그가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리막을 걷는 걸음은 그래서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22절에 다윗이 나발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까지도 다 처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될 만큼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이니까 그런 사람은 죽여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스스로 행함, 교만, 정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리막을 걷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자연히 나발과 사울을 떠올리게 하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 이런 침체, 이런 내리막, 이런 실족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붙드시며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을 보면 오늘 다윗과 정반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세상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저 뒤에 44절까지 무려 30절이나 아비가일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무엇보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정반대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시작을 해서 31절까지 다윗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7번 이야기합니다. 다윗 안에서 일하신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계속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증언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다윗의 삶과 모양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지 어떤 사람이거나 상황이거나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저 악한 나발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29절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이 말을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 쓰러뜨렸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나발이나 사울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돼버린 다윗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똑바로 선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히려 믿음을 너무나 조심스러워하고 가리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시 아비가일처럼 주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제 어리석고 완악한 나발의 아내로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 뻔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걸음마다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의롭다라고 교만히 행했지만 아비가일은 겸손히 행합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은 너무너무나 겸손한 자세인 것을 그냥 알 수 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아비가일은 고대 사회 여성이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아비가일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갑부인 유력자인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얼마든지 목이 곧은 채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 다윗이 아니라 그의 전령들 앞에서도 똑같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을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는 것이 그 겸손이 체질화된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겸손이
다윗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잠재웠고 이 겸손이 칼을 빼들고 죄로 치닫고 있는 다윗의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고 실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 곁에 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정죄했지만 아비가일은 애통합니다. 24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8절에도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을 정죄하지 않고 그 죄악이 곧 내 죄악입니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애통합니다. 나발의 어리석음, 나발의 잘못이 자기 아내도 똑같이 악과 독으로 자리 잡혀 있음을 보면서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내 안에 있는 악과 독이 별다를 바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애통하며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질고와 죄를 대신 다 지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것이 곧 내 죄악과 같고 더 나아가서 내 탓이라 여기며 애통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죄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걸음을 아비가일처럼 멈춰 세우고 다시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손가락을 상대방을 향해 가리키고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어디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이들의 죄가 곧 내 속에 있는 죄이지만 주님의 은혜 입을 때 우리가 감히 겸손히 행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죄로 달려가는 걸음을 멈춰 세우며 애통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